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3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화목케 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대로 7년간의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모든 창고문을 열고 양식을 팔기 시작한 요셉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형들도 양식을 사러 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후에 형들을 만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45장 4절.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서 취한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 섭리를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을 만나 어떻게 하였는가? 42장은 요셉이 형들과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인데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들을 옥에 3일을 가둡니다.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제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42장 19절에서 20절 하고 시몬을 볼모로 잡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말제를 데리고 오라. 43장은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인데 이때에는 말제 아우 베냐민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때에도 요셉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44장은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몰래 넣게 하여 돌아가는 그들을 추격해서는 베냐민을 도적으로 몹니다. 이상이 42장에서 44장까지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전개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45장 24절에 열세아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야곱 집안의 다툼을 해소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이었습니다. 야곱 집안의 불화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한 라헬을 아내로 주지 않고 레아를 주었을 때 29장 23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원치 않게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으며 레아와 라헬의 다툼은 각기 여종들까지 야곱에게 주게 되어 너의 여인에게서 12아들을 두게 되는 복잡한 인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네 명의 여인에게서 12아들을 두게 되는 복잡한 인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만치 못한 관계는 자식들에 대해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에 라헬 소생들에 대한 야곱의 편에는 더욱 불화를 부채질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으며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고들에게 팔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깊게 패인 마음의 골을 메우고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여 화목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야곱의 가정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구약 교회의 불화였기 때문입니다. 불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묻어두었던 옛 죄를 드러내어 각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화목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사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려 시므온이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백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42장 21절 하고
묻어두었던 죄를 드러내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실로 20여 년 동안이나 묻어두었던 아득한 옛 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42장 중에 중심적인 변화입니다. 묻어두었던 죄를 치유하심. 43장에서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바닥이 났을 때까지도 야곱은 베냐민을 우상처럼 끼고 놓지를 않습니다. 이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43장 8절 하고 말하면서 자신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말처럼 살고 죽지 아니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은 자식들을 편애하는 담을 허물어야 하고 형제들 간에는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우애가 뒤따를 때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43장 14절. 이것이 43장의 중심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는 동안 애굽에서는 시므온은 갇혀있고 요셉은 형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만 살겠다고 형제 시므온을 포기할 것인가? 그 기다리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이스라엘 12아들들은 애굽에 있는 요셉의 집에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면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하여 그를 도적으로 몹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형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시금석.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17절. 요셉은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44장 14절로부터 시작되는 유다의 진술은 가히 신금을 울릴만 합니다. 베냐민만 두고 갈 수 없으니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다의 간청하는 절정은 33절에 나타납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이에 대한 신약적인 대답이 요한서신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여기가 44장의 핵심이요 중심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송대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방송대곡 속에는 형제들을 만난 감격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한 기쁨과 지난날의 인고의 시절에 대한 회상과 무엇보다도 야곱 집안의 화목을 위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등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 집의 화목을 위해서 요셉이 희생물로 제공된 것은 희생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 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37장 20절 하고 비웃던 형들은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내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일에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적용 묵상 질문. 첫 번째, 야곱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42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43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44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